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좀 잘 보세요. 네, 오늘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성숙한 성도, 충성된 일꾼,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자는 취미삼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셔요. 지난 시간에 제자의 길 두 가지 살펴보았죠. 힘을 좀 빼야 되고 좀 포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눈에서도 좀 힘을 빼시고요. 목소리에서도 힘을 좀 빼셔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계속 이 말 말씀드리죠. 제자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의 중앙 무대가 아니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방편들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제일 남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저 밑에 유대 보이시나요? 한번 보세요. 커서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왼쪽에 그 유대 지방 나오죠? 남쪽의 유대 지방, 여기가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나오죠? 사마리아. 또 쭉 올라가 보세요. 쭉 더 올라가서 저 위 갈릴리, 저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유대, 가운데 갈릴리, 사마리아, 제일 위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2절부터 5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요.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좀 묵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 몇 사람을 보내서 동네에 보내서 여기 좀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52절, 5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거든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 일행을 거절했을까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순수 유대인 혈통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인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혐오감을 갖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받고 멸시받았어요. 따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요, 이렇게 돌아가요. 마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총통과는 바로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안 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거절과 반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저희들은 혐오하고 막 짐승처럼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차 있겠어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우리를 가로막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될지도 모르는데. 제자들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알긴 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또 가서 보면 다 물리치고 새로 다윗의 왕가를 회복할 거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명해가지고 저들 다 멸해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5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럼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요.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옳고 그름을 갈아야 될 때도 있지만요. 근데 점점 옳고 그름의 문제를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점점 다양화되고 분열되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옳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청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교회를 넣는 거예요. 예배 중간쯤 들어오고. 저는 그 시간에 대한 강박이 좀 있거든요. 직업적인 것 같아요. 뭐라는 시간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청년이니까 자, 기도를 하려고 제가 불렀어요. 왜 예배 시간에 맨날 듣냐고. 좀 나무랬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 제발 밤새 일하고요. 뒷정리하고 오면은 다 달려와도 이 시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일만 보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청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일단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려고 애를 써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 말도 또 이해가 돼요. 다툼의 요소가 있어요. 서로한테.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못 도와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요. 내 중심성을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참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데요. 그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2일 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57절.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와 있죠.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대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뺏겨서.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은 글만 알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서기관이 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 5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율법을 체계적으로 암송해야 되고요. 13세부터 바 미츠바라는 공식적인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29세까지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만 30세가 되어야 겨우 서기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단순히 옮겨 적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하는 우리 신학교 교수, 박사님쯤 된 사람이에요.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보니까요.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들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야,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고난이 있단다.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배고플 수 있는데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올래? 네가 생각하는 길하고 내가 가려는 길하고는 좀 달라.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란다. 그래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죽을 고생만 할 거니까 각오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시죠? 건강해지기 원하시죠? 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땀 흘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네? 땀을 좀 흘리셔야 돼요. 그럼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법은 위험한 방법이에요. 알약 하나 딱 먹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 알약이 나올지. 누군가가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사라져 건강해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요. 1등 하고 싶어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자고 싶은 것도 참고, 게임하고 싶은 것도 참고, 책상에 앉아서 졸린 눈 비비면서 공부해야죠. 그런 수고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등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컨닝하는 거예요. 유혹 찾아와요. 쉽게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유혹 찾아와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너가 원하는 거를 편하게 얻을 수 있어.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은 더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데요. 사탄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너 이거 선악과만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럼 먹으면 좋아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항상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은 쉽고 편리한 방법을 제시해요. 한 번에 다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보다 달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의 8절 9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 시험하러 와가지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지금은 말하는 하늘산 꼭대기가 제주도가 부착부착하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시험으로. 이렇게 한 말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이렇게 머리 한번 숙이면 돼요. 허리 한번 굽히면 돼요. 그럼 다 이거 네 거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 서기관은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스럽고 막 환영하고 사람들이 박수가 쳐주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요,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실망해요. 교회 나가면 뭐 병tuk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우리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못 누려요. 위험해져.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 잘 안 쓰세요. 저 우리를 준비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고난이 따를 때 실망하고 화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이럴 줄 몰랐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항상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오라. 네가 맞아. 그러니까 소리내. 너 주장해. 그래야 무시 안 되게. 이 시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자기 부인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소리 좀 치면서 사셔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엔 좀 그런 게 어떤 때는 좀 필요해요. 근데 교회하고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하고 가정은 사귐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세요. 예수님은 힘이 없나요? 그래야 살거든.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 자기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내 변명하기에 막 급급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려고 막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반박이 또 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할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받쳐줘요. 설계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하던데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야, 좀 지면서 살아. 네가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이 고백 없으면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해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더 좋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이런 말.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제안을 먼저 예수님이 하십니다. 59절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서기관한테 하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안이 싫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 하나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하지 않고 당일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죽은 영혼이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화에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장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핑계거리 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화법 가운데 당신 나하고 무엇을 하자 하고 제안을 받으면 만곡하게 거절할 때요, 내가 우리 부친을 장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 장사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관계된 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라는 거. 60절, 61절에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뜻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61절에.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할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시면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니? 영적인 일에 너 마음을 두고 있니? 그 얘기.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것은 일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쟁기 잡는 거 알죠? 앞에서 소가 끌고 가면 앞으로 보면서 이리야 소를 똑바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밭이 똑바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 쟁기를 잡는 사람은 자꾸 뒤돌아보고 소도 막 따라가기도 하고 고랑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요, 자꾸 실상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요,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설령 일을 시작했어도 그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못해요. 여러분, 어떤 미국의 그 교수가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조 많이 들여다보이는 이렇게 큰 세 개를 가져봤어. 하나에는 자갈이 담겨 있고, 하나에는 모래가 담겨 있고, 하나는 빈 수조.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쪽에 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은 아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자갈부터 넣어야죠. 그죠? 자갈부터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러면 자갈 사이로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그죠? 근데 모래부터 넣으면 자갈을 못 넣어요. 그럼 넘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순서가 있는 거. 순서를 따라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너희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야 또 돈도 벌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돈을 왜 벌어요? 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강 잃어가면서 가족들 면면을 지키고 가족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돈 벌 필요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이건 내 건강을 지키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은 몇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셔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일날마다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가요. 힘을 얻고 가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어떤 분은 밤새 일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정말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 봉사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봉사하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교회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바쁘게 막 쫓아왔다가 교회 일을 하고 또 막 쫓아가고 그런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찔려요.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의 언행은 정말 똑바른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 나면 유튜브 나보고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이런 영적인 일에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텐데 정말 여기에 그냥 모든 내
인생이 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점점 악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뭐 이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여유가 없어요. 따뜻함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 뭔가 이렇게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정말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는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예수님 얘기 아니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현실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좀 끌어내야 돼요. 조금 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이렇게 나를 보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또 설교하면서 또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은 또 그 현실 속에 또 파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너 안에 있는 너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영적인 세계들, 보이지 않는 세계들 좀 봐라. 네가 지금 목숨 걸고 덤벼들고 있는 그 일이 그게 다 아니란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너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런 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의 영적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삶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끌려가요. 세상으로 막 끌려가요. 근데 내가 끌려가는 건지도 몰라요. 가보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 마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먼저 뭐 하래요? 네,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제단 예물을 드린다는 제사 드린다는 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로잡혀